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3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손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예수님은 보기 흉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어둠 속에 살던 그에게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적 배가 아파서 엄마에게 가면 엄마가 배를 쏙쏙 그 거친 손으로 쏙쏙 문질러 주시면 정말 배가 낫는 것 같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엄마 손보다 훨씬 더 약손이죠. 치유와 회복의 손입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는 부정한 나병 환자도 만지시는 정말 거칠 것 없는 그런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지으셨듯이 예수님도 진흙을 빚으시는 창조의 손입니다. 생명의 손입니다. 예수님 손에 올라가면 정말 죽음이 생명이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창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한 해를 이렇게 살면서 12월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예수님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함께 부른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라는 찬양의 가사를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지난주 오병이어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 우리 인생이 멋지고 훌륭하게 빚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3주 동안은 예수님의 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걸어가신 길이잖아요. 작년 안식 여행을 할 때 이스라엘을 가려고 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거의 대부분 갈릴리에서 지내셨거든요. 갈릴리에 가서 그냥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그냥 있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그 길과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산과 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넜던 갈릴리 호수, 이거는 2000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 같잖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던 곳을 저도 그냥 밟으면서 가면서 예수님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못했죠? 2번째는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길이 있습니다. 진짜 길은 아니고요. 한 4세기경부터 14세기, 18세기경까지 이것이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했습니다. 지금에 있는 길은 한 18세기에 만든 것이 아닌가 600m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길인데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비아라고 하면 길이란 뜻이요, 돌로로사 하면 슬픔이란 뜻이니 이것은 뭔가 하면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한번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못 걸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설교는 비아 돌로로사에 있는 14 스테이션, 그래 14개 스테이션 지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차근차근 소개하면서 비록 가지는 못해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한번 걸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때도 귀하신 분들은 말을 타고 다녔죠. 나귀도 타고 다녔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의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것 외에는 전부 걸어 다니셨습니다. 전부 걸어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수님의 발이 바로 그랬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이죠.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특히 시기와 질투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발길은 아름다운 발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민족마다 계층마다 경계를 짓고 살았습니다. 높은 경계를 짓고 여기면 들어오지 말아라, 여기는 우리 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녀 간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직업 간의 경계도 있었습니다. 계층 간의 경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경계를 다 허무시고 온 세상에 샬롬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름다운 발길이었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이 많아요. 참 많죠. 다 걸어서 가셨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만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다 걸어서 왔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왔습니다. 그러니 손과 함께 이 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삭개오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죠. 성경에서 다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리고라는 동네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17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무역상들의 발길이 잦은 돈벌이가 괜찮은, 거기 세무서장인데 세무서 열면 돈벌이가 잘 되는 그런 좋은 길목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요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 삭개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의 이름은 뭔고 하면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뜻이 삭개오입니다. 아버지가 삭개오를 낳고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정결한 사람이 되어라, 바른 사람이 되어라 라고 삭개오라고 쳤을 겁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뭐냐면 세리장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IRS의 지역 책임자, 샌프란시스코 IRS 치프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서 일부만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에 걸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를 또한 부자라 이렇게 설명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부자라 라고 말할 정도면 이거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모은 돈은 근데 깨끗한 돈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의롭다, 정결하다인데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으니 내적 갈등이 심했을 것입니다. 인심도 잃었을 것입니다. 세무서 직원이면 지금도 IRS 편지 오면 아이고 가슴이 덜컹하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땐 더하죠. 착취가 있으니까. 돈은 많고 세무서장까지 올랐으니까 먹고 사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롭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또 나오네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루는 세무서장이니까 정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저는 삭개오에 비하면 거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히라보 의미는 왜소하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작았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개역개정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그냥 뽕나무로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뽕나무는 가지가 밑으로 쭉 쳐져 있어서 꽤 컸다고 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으셨으면 그랬을까요? 그죠?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볼도 특별하지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던 삭개오의 발입니다. 저 멀리 예수님이 보입니다. 점점 가까이 오십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숨어서 지금 나무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뽕나무 위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발길을 멈추시는 겁니다. 설마 나를? 삭개오는 심장이 멈추는 것처럼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아래로 오시더니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아십니다. 민족의 반역자요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삭개오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시겠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머문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을 친구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친구로 대하고 계시는 거죠. 삭개오가 단숨에 뛰어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맞이했다.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삭개오가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명예를 얻었어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이거 외로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삭개오는 풍요 속에 고독을 느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라고 소문이 난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니까,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분이니까 그 죄인들의 친구인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를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에 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삶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백성들에게 갈취한 것이 있으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4배로 갚겠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주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삭개오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이 수반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9절과 10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의 이목을 무시하고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의 용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고민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만큼 삭개오의 내적 갈등이 심하고 괴로웠다라고 하는 표시죠. 그때 다른 것을 찾지 않고 그 힘들 때, 고민이 많을 때, 외로울 때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찾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른 것 찾지 않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 삭개오의 믿음이요, 삭개오의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이고, 당장은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거 만약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지 않고 그냥 지나치셨다면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은 삭개오를 향할 것입니다.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사람들은 키득키득 웃을 것입니다. 그 눈총과 비아냥을 삭개오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거 계산했다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지 않으셨다면 삭개오는 정말로 예상치 못한 아주 창피한 순간을 직면해야 했어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즐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갖고 비아냥거리거나 핀잔을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좋은 점을 바라보고 배려하고 높여주고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자매로 누구든지 대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 부자라거나 말이죠, 소위 나름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 약점이 드러나면 아주 집요하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대단한 용기였어요. 앞뒤 보지 않고 앞뒤 재지 않고 매우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뽕나무를 올라간 겁니다. 저도 꽤 합리적인 편에 속합니다. 앞뒤를 많이 잰다는 거죠.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신앙은 때로는 앞뒤를 다 재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배웁니다. 열정, 열심, 순수함이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순수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가 창피하지 않도록 그를 찾아가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삭개오를 찾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발,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발 아닙니까?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건 감동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를 배제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 사람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천해 보여서 저런 사람과 내가 친구를 하면 나도 천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따돌리고 배제합니다. 세무서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고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던 여리고 사람들처럼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단정하고 어떤 프레임을 쓰여서 따돌립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 난 사람들이라면 더 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공인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함께 포용하는 것보다는 배제가 앞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다 내 편 경계를 허무시는 예수님의 발길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놓은 삭개오 앞에 발길을 멈추시고 그를 쳐다보시고 을르컥 죄인을 바라보셨어요. 우러러보셨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누리는 그런 럭이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발길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단정한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신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코스타에서 평화운동을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은 전쟁이 있는 곳이라든가 갈등이 있는 곳을 그냥 걷는 분입니다. 달리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 가운데 있는 곳을 걸으면서 그곳 사람들을 만나서 손을 잡아주시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냥 배낭 하나 메고 분쟁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과 함께 얘기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들 손잡아주면서 그냥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평화운동가였습니다. 특별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분의 발길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언제가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안 목사님한테 했는데 안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하 목사님은 은퇴하신 다음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꿈이 있으시다라고 저하고 오버랩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선교사들의 발길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 어려운 곳에 가서 걷는 것 아닙니까? 다 다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는 아름다운 발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선교단체나 기독교인들이 땅밟기를 한다고 이슬람이나 한국의 불교사변주의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바른 말이죠. 기도하면서 걸었고요. 불교 사원에서 찬양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길 기도하면서 걸었고 때로는 자신들이 걷는 곳을 달라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요즘 아침에 여호수아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곳에서 유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발길이 예수님의 발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정하고 딱 단정해버리고 차별하는 발이 아니라 경계를 허무는 발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리 결론 내지 말고 차별하지 않고 어쩌면 세상이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분들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많이 부족하지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민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다 내려놓고 각자의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멈추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가오셔서 우리 손을 꼭 잡고 걸으시는 예수님의 발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주간 우리 삶에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게도 오시옵소서. 주님, 제 손을 꼭 잡고 걸어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의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단정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마음에도 또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친히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손 꼭 붙들고 걸어가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저희들도 우리 신앙과 삶의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진정한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